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새 힘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하늘이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가요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 함께 3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가요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수는 나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영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박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 내 영혼에 주님만을 찬양케 하옵소서.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함께 박수면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사 새로운 소망과 진리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며 위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깨닫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박수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둠 속에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다 같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주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되신 우리 함께 영광의 이름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주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죄악과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불평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 하나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소망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예수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억경과 고난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분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성장의 기대감으로 희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을 맞아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새날을 계획해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근심, 걱정, 우울함과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 시간들이 많았음을 기억하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미움과 원망과 정죄의 말이 아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저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일깨우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곤고한 때일수록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불의에 물든 삶의 방식을 몰아내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국제관계와 불편한 국내 정세, 또 북한 김정은의 알 수 없는 행보 등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악화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상황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어 평화롭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사고를 당하여 슬픔을 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계획한 많은 교회 행사들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당위원들께도 믿음과 지혜 주시어서 온전한 협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 인도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성도들 기쁨과 감사의 고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하셨습니까? 우리 학령 앞뒤 인사 나눌 때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들 우리 앞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기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고생하신 분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알고 잘 모시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되십니다. 1부 예배 때도 나오셨습니다만은 2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나오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시고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한 거 준비한 것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우리 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자손 대대를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인도하고 또 케냐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인도에 선교하시는 이희로 선교사님, 김종란 선교사 네 분이 남인도 교회와 케냐 성공회에서 귀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특별히 케냐의 미세스 제닛 이분이 그 복음성가 가수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한 곡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come forward, Mrs. Janet. Welcome to our church. Good morning. Okay, I'm Janet from Kenya. I'm born again. Jesus is Savior, is Lord and Savior of my life. I'm married, and I come from ACK Diocese of Maseno West. I want to sing a song that says, "There is none like Jesus." And may the Lord bless you. Pale msalabani Yesu alilia, Eloi, Eloi, lama sabachthani. Ewe Mungu wangu, mbona umeniacha? Yesu alilia, ilikuwa huzuni. Pale msalabani Yesu alilia, Eloi, Eloi, lama sabachthani. Ewe Mungu wangu, mbona umeniacha? Yesu alilia, ilikuwa huzuni. Amefanya nini huyu Yesu? Wanasema sulubishwe, anaharibu
yeye ni Myahudi. Jamani, huyu Yesu amefanya nini? Amefanya nini? Huyu Yesu wanasema sulubishwe, anaharibu sheria. Wanasema sulubishwe, yeye ni Myahudi. Jamani, huyu Yesu amefanya nini? Alichomwa mkuki ubavuni, alichapwa mijeledi 40, alivishwa taji ya miba, lakini huyu Yesu aliyeshinda yote. 아멘. 아주 인사성도 밝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네. 내용은 몰라도 은혜가 되셨을 겁니다. 다 은혜로우신 분들은 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인도이신 이일호 선교사님, 김종란 선교사님 네 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인도 가신 지 13년 되셨는데 610개의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지금은 이제 케냐에서 20개의 교회를 짓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배 마칠 때 축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번 수요 밤에는 6.2 남성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또 모여라 기도회를 우리가 연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둘째 토요일에 보였는데 다음부터는 캘린더 일정대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 평신도 부흥성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과 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하여튼 직장 끝나고 전부 교회로 오시고 자녀들과 같이 오시고 2층에는 우리 교회 학교 전부 앉고 또 1층은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등분로의 체육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버스 출발하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모시고 가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가셔서 좋은 친목의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통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탈북민들 모시니까 다 오셔서 특별 새벽기도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 39회 가족 찬양대 너무도 은혜롭게 5일 여전도에 참석한 가정들, 목장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7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가 이번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을 주제로 해서 하니까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사모님 있으신 분들 다 연락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 설교집을 다 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 위해서 물품 후원을 받으니까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름성리학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어요.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48회 영등분로의 어린이 교육대에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전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랑무도한 식민지 통치에서나 또한 6.25 전쟁의 그 국난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이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함나니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인도와 케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일호 선교사님, 김종란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크게 쓰시고 귀하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인도와 케냐의 선교지들마다 뜨겁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그동안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열도 있었지만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의 말로 다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지만서도 왜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채우시냐, 다시 한번 이 포도원 주인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고 주의 종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에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원래 유도의 포도원 주인들은 이른 아침에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 품꾼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성에 보면 에르가테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종들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인집에서 먹고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품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노예보다 못한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도 다 하루 종일 굶주려야 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인 즉 제0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해서 오전 6시에 나와서 새벽 시장에서 품꾼들을 다 구해가지 않고 자신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제3시 오전 9시도 나오고요, 제6시 정오 12시에도 나오고요,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오고요, 제11시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이렇게 5번이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루에 할 일을 얻지 못하여 굶주릴 이 품꾼들을 깊이 배려하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5번씩이나 나가서 품꾼을 구하겠다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앞뒤 캄캄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또한 갖가지 사고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됐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가정의 불행 가운데서 모든 것이 깨질 위기 가운데 처했던 데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직장이나 사업의 부도 위기 속에서 또한 해고가 되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망망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35년의 잔악무도한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패망하게 됨으로 해서 더불어 우리는 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충실하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보다도 교회 목사 장로들이 서로 교리적인 문제, 지역적인 감정, 이권 다툼으로 싸우고 있음으로 인해서 강복의 기쁨은 잠깐 5년 뒤에 6.25 전쟁이라는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처참했으면 국토의 42%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또 국민의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났지만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라서 얼마나 배고프고 이 헐벗는 어려움을 겪었는지 60대 이상 되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그때 먹을 것이 없었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어요. 그러면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냉장고에서 좀 먹을 거라도 끓여 먹지. 라면이 없는데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합니까? 그렇지 못해. 각가지 사고의 이 암초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가려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참 낭만에 젖어서 유람선을 타고 있는데 충돌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우리나라 관광객 중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다고 그래요. 그 희생되신 분들 면면을 읽어보니까 부부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6살 난 딸아이와 함께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모처럼 유럽 여행시킨다 효도 관광한다고 나섰다가 3대가 같이 희생된 가족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요. 그런데 그 희생자 중에 절반이요 원래 스케줄에도 없는데 여행사들은 인원이 모여야 출발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앞당겨가지고 그것도 여행지까지 변경시켜가면서 갔는데 그런 참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장님만 들어보니까 그 교회 젊은 집사 내외도 그 사고에서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들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나타나 보였을 때 거기서 바울사도가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그가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인 27권 중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낳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고백이 우리를 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와,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위대한 역사를 이뤘으면 내가 이뤘다고 자랑할 만도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다 보시다시피 인물 빼놓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내가 혹시나 조는 분 있을까 봐서 농담을 한 거니까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그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위기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총회 임원을 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부족한 종이 총회 임원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건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컬러링을 바꿔버렸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010-6237-3072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 찬송이 나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할 것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요. 저는 그 찬송 들을 때마다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을 느끼면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앞이 보이지 않던 가장 불행과 고통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두 눈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가슴이 그냥 뭉클한 감동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한데 가장 먼저 온 이 11시 오후 5시 5분부터 이 사례를 주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은전으로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보다도 2시간 전, 4시간 전, 8시간 전, 10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이제 2데나리온, 4데나리온, 6데나리온, 8데나리온, 10데나리온을 더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난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위 속에 쓰고 있어요. 이 더위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카우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프리카 북부의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시로코가 불어닥친데도 우린 땀 뻘뻘 흘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아는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인 앞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헬라 원어가 에고기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서 계속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인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 주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킨 건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것이나 받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맡기고 살아버린대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자아와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또한 인간관계 주위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탄 넘어가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제8회 열린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번 열린 음악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외부 게스트를 모시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 학생들 또 주의 종들까지 총 출연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꾸며보았어요. 그리고 외부 게스트 모실 돈을 가지고 경품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날 이 행운권 추첨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하고 깨달은 것은 역시 마지막은 행운권 추첨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가수 윤도현 씨가 출연한 것을 제하고는 제일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가요. 저희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출연하니까 안 가는가 이런 오해도 했지만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마지막 행운권 추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형 TV와 1등상 아이패드 추첨을 부족한 종이 맡아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경품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실망되지 않도록 이 대형 TV는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 가운데 가져가시고, 이 아이패드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청년들 가운데 가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돌려가지고 딱 뽑았는데 결과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그 아이패드 갖다가 훑었을 거예요. 또 젊은 분, 이 자매가 이 대형 TV 시집 갈 때 혼숫감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청년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는 이 대형 TV를 대상을 받은 이 청년 자매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에 얼마 전에 TV가 고장났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도 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매일의 삶이 심심했던, 지금까지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TV가 없어져 버렸으니 문학으로 사네 말. 그런데 그날 TV가 당첨이 돼버렸어. 그래야 그 가정에서는 세상에 이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어디 있냐, 영적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했다니까요. 박수 치려면 그냥 힘껏 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도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 구하고 내 영광 구하고 내 이해관계 따져버린 데서부터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싹트기 시작.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런 원망과 시비하는 것도 은사돼요. 하여튼 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꾸준히 일생토록 해버려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서울로에 목사 장로 수련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가서 그랬습니다. 서울로에는 우리 총회의 제일 큰 노예이고 제일 수준 높은 노예이고 제일 포텐셜이 큰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 목사 장로님들 모여서 이 보십시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또 연동교회, 무학교회, 동성교회, 예능교회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교회들 목사 장로님들 모였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그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모든 것 다 원하는 대로 움켜쥔 사람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깨어져야 할 부분들, 가장 힘쓰는 부분이 깨어지지 않고는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힘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한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가장 힘쓰는 부분이 그 허벅지 간절히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그곳을 야복나루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분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온수지간 있던 형 에서와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되는, 그러기 전에 어떤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팔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살아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통해서 인정하시고 교인들을 위해 통해서 인정하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주위 세상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한은행 광고를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광고였어요. 그것도 일면 대형 광고다. 그 주인공은 황기안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애교관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가 1904년 10대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한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9년 6월 파리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여할 사람 가운데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규식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이 황기안 선생님이 사정을 해서 최초로 한국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그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한국이라는 영어와 프랑스 잡지를 펴내면서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유럽 각국에서 추방되는 사람들 다 강제 귀국을 대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서서 전부 빼내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1921년에는 한불 친회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찍이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헨리 패트릭, 그가 외쳤던 것처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찬란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Give me independence or give me death. 독립이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할 정도로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그의 일생을 불태웠던 애국지사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무도 그를 안 알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양이. 친일운동했던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대한 독립운동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뒀던 그 자손 3대가 다 망해버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유족들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한기환 박사 애국지사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신한은행 광고에 일명 광고로 나온 것을 보면서 저희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사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전인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되풀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느냐,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받았던 2시간 전에 왔던 분들, 4시간 전에 왔던 분들, 8시간 전에 왔던 분들, 10시간 전에 왔던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받아놓고 무슨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주인이 항변을. 그렇다면 왜 주인은 공평하게 2데나리온, 4데나리온, 8데나리온, 10데나리온 더 안 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퀘스천인 거예요. 주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더 안 주고 똑같이 줬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깊이 파고들으면서 영적으로 묵상하면 깨달을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10시간 전에 오전 6시에 왔던 분은 오늘 하루 일할 일을 생각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안 보면 쉬면서 어영부영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포도원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마지막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의 혼신임을 다 쏟아서 일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시간 전에 왔던 사람과 보다도 10배 더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오늘 비유를 마지막 맺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영적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날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 불평한 원망할 거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지금 밑바닥에 깔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한종이 이제 민주화의 과정을 다 경험한 다음에 1989년 유학을 떠났다가 7년 유학생활을 1997년에 귀국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7년 사이에 대한민국 놀라운 발전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 있었어요. 벌써 이 기차도 달라졌죠. 또 도로도 달라졌죠. 각 구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가 이 각 호수 공원이 생기고 또 해관이 생기고 세상에 미국 시스템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 가운데도 퓨전 음식이 많이 새롭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저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 완전히 달랐어요. 뭔 데모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못 사는 이 노동자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귀족 노조들이 막 연봉 1억 되시는 분들이 머리에 붉은 띠 대고 막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민주화 운동할 때 정말 그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쓰러질 정도 목청도도 외칠 때는 보이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다 자기의 이해관계, 물질, 명예 모든 거 연관된 것 있으니까 막 붉은 띠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옛날 정치인들은 민주화의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라도 싸운데 이것은 완전히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요즘에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 들으면 차라리요 안 들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수준 이하의 상처 주는 독설을 내뱉는 거예요. 아주 금도의 선을 막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큰 실망감이야. 그러던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서울대 사회학 교수 이재열 교수가 쓴 책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재봉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아멘 소리 별로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조국인 이 땅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삼불 사회라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과 불만에 가득 쌓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헬조선이란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힘을 내 살 수 있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정당에서 참여해서 선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뽑힌 다음에 대통령 비난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합심 합력하여서 우리의 사회와 조국을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 삼성병원 이 정신의학과 교수인 신영철 교수가 그래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재열 교수가 지적했다면 이번은 상담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냥 살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당히 대조적인 이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이 정의의 민족이다 보니 너무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대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잘 내는데 화가 날 때는 적어도 그 자리를 15분만 피하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하더라도 감정을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섞어서 할 때 거기에 이미 사탄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도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섞으니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나라 민족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 몰라서 안 하냐 이거요. 우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 행복을 잘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영적인 해석으로 어프로치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의 해답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지면 세 가지 증상이다. 5장 19절에 찬양의 기쁨이 넘치나고, 20절에 감사의 행복이 넘치나고, 30절에 겸손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강조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감사의 믿음 회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감사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찾아오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치유받고 은혜가 넘쳐나기 전에는 저 불평불만 많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왜 나를 소망교회로 저기 할빈교회로 심지어는 중국 선교지까지 끌고 가냐, 아주 불평불만이 목에 차가지고 날마다 터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요, 남편이 내 속상하게 하고요, 남편이 나를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것 같아서 그저 불평 원망 쏟으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달 전에 여기 교회 오다가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저를 뭘 깨우쳐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요즘에 저는 천국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쏟아버려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교인도 나오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고 얼마나 축복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렇게 치유하는 것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바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 주의 종 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일제하에서부터 6.25 전쟁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는가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프랭크 윌리엄스, 그리고 그의 부인 되는 앨리스 윌리엄스 선교사 네 분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공주로 와서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가 배움을 받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이화여 학당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7년에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에 아들 조지를 낳고 딸 이제 올리브를 낳았어요. 올리브를 낳은 다음 해에 논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억수가 쏟아져요. 그래서 상여집에서 몸을 쉬었는데 그곳에서 그 전날 장티푸스 환자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티푸스 균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 감염이 돼서 열병을 앓다가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앨리스 윌리엄스 그 부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남매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다시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에 두고 온 조선 사람들이 눈앞에 잊혀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47년 선교하다가 하늘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사랑한 딸도 잃는 또 한 번의 슬픔을 겪으면서 그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곳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조지를 미국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평신도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이곳에서 평신도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독립이 되고 군정 체제에 들어가게 돼요. 미국 군정에서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 하치 중장이 군정청 총사령관을 부임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조지 윌리엄스, 우리 한국 이름으로 우강복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자문을 구해. 그래서 그에게 자문을 구해 세운 분이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설이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 그리고 이 교육부 장관의 안호상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이범준 장관 등 크리스찬들 47명을 그때 세운 거예요. 이 나라의 기초는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결국 20년 후에 이 땅은 크리스찬이 500만이 되고 30년 후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로 다 풍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조국의 수립의 그 감동을 눈앞에 목격하고 1994년 87세를 이루어 우강복 선교사가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조국과 나의 태어난 새 조국 사이에 태평양의 나의 분골에 절반을 뿌리고 내 절반은 내가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일생을 쏟았던 이 땅, 우리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저기 영명 동산에 저희 동생 옆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국내의 안팎에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국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원망이나 불평 다 씻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들 복된 인생 모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늘 부족한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있는 것 기억하면서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요,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평이나 원망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이제는 성령 충만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때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과 깊이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양합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존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을 다하기보다도 맡겨진 사명에 불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통해 잡아가는 심령으로 지난날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평이나 원망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를 통해서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의 뒤를 이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지난날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베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림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선 거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살력으로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자녀들을 치유함으로 화곡동을 넘어서서 민족복음화를 이루어 온 세계를 선교함으로 치유하기를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